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이요 권세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만 먼저 볼까요?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이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이제 활짝 열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제 방점을 찍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그러니까 사망을 멸하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그 모습, 또 외부에게 비춰지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셨어요? 수많은 수치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없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내 내면은 행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수치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사망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 사망이 또 어떻게 또 이 복음과 연관되어지는지, 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사망을 멸하는 거죠.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정죄감의 법적 기반을 자신의 십자가로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온갖 정죄감을 주는 화전을 쏘잖아요. 하루에 몇 발을 쏘는지 모르겠어요. 수천 발도 쏠 수 있습니다. 수만 발도 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6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5시간 59분 기도했어도 1분 못해도 그건 정죄감의 화전을 쏠 거라고. 그래서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어떤 내가 세운 그 율법을 통해서 악은 끊임없이 나한테 뭐래요? 화전을 쏘아요. 어떤 화전? 정죄감을 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죄감의 법적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단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운 율법,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쏘아댔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또 율법을 들이댔어요? 야, 왜 거룩한 성일을 왜 먹냐? 이러면서 또 그 율법을 들이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너무 목숨과 같은, 그 3일 전쟁이었나 6일 전쟁이었나요? 아랍에서 이제 공세를 펼쳤을 때 첫날에 엄청 많은 영토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한 날 성일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빼앗겼어요. 상당한 부분을. 그게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은 거룩한 성일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게 정죄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한테는 뭐가 됐어요? 아무런 권세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율법,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수많은 정죄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런 사단이 쏘아대는 이 율법들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로 이제는 완전히 불법이다. 이 법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었다라고 만천하에 밝히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고 이제 오로지 하늘의 법이 효력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 하늘의 법이 뭐죠? 우린 죄를 지어도 죄인 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인이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하늘의 법이고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것이 된 그것이 이제 발휘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에게 우리의 주권자에게 끊임없이 내게 오는 이 정죄감들을 그 정죄감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나에게 정죄감을 쏘고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데려가면요. 어떻게 돼요?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당하고 있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이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운행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내가 빛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죄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정죄감에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감과 실패감과 우울함과 이런 거를 붙잡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내가 그 상태를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불러도 좋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성령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왜요? 이렇습니다. 제게 이런 정죄감이 드네요. 이런 실패감이 드네요. 이런 우울함이 드네요. 이런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드네요. 라고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에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신랄하게 비난하던 그들이 갑자기 탁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려다가 부르질 못해요. 왜요? 내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짓 양심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부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의 의를 증명해내려는 삶의 그 분위기가 교회에 완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 내 죄를 싫어하시는 거지 나를 싫어하시지 않는데 죄를 싫어하시니까 나까지 싫어하시겠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태.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형상을 왜곡시켜 왔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그 하나님께 나를 정죄하는 그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갑으로서 갑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가지고 놀았는데 그 빛 안으로 가지고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들은 갑이 아니라 을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당했던 삶을 완전한 보복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범죄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전 우주의 불법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고통당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들이 사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깡패나 강도나 이들이 와가지고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뺏고 훔쳐가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매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강도질 당하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나 오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오늘 한번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강탈당하잖아요.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습관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흑색선전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활개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합법적인 근거 없이 계속 비방하고 비난해요. 그런 식으로 나를 또 괴롭혀요. 이런 경험도 있죠,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깡패와 강도와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또 흑색선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그냥 수치를 당하는 삶.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그래 하면서 참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수치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놔둬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 우리가 혼자 상대하면 나 혼자 상대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보다 완벽하고 한 능력을 갖고 그들을 결박할 권세가 있는 그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면, 가진 존재를 부르면 그 어둠이 나를 치려고 할 때 막아줄 거 아니에요. 즉각 그를 결박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0분의 1초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즉각적으로 결박시켜서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은 경찰을 불러서도 살해가 일어나잖아요. 그 앞에서. 그게 사람의 한계죠. 경찰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계적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실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는 언제든지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을 멸하는 것과 관련돼서 로마서 7장 21절 그래서 8장 2절까지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딱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을 멸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악이, 의인인 나에게 악이 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에는 그것과 내가 완전히 하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서 이제는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제 옛사람인 거예요. 죄를 짓길 원하는 게 예전에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얘가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여전히 나에게 붙어 있어요. 왜? 내가 이걸 내가 아니라고 거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절했다가도 얘가 다시 와. 왜요? 내가 새 사람을 못 믿고 있으니까.
내 안에 빛이 더 생겼으면 얘가 여기 있다가도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빛을 더 입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내가 빛을 안 입으니까 빛이 약하니까 점점 더 가까이 와.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몇 사람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뭐예요? 내 마음의 법이 뭐예요? 일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 내가 가진 기준.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못 따를 때는 자꾸 뭘 해요? 정죄감을 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난 연약한 자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내 마음의 법이 바로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되었다라고.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그것처럼 내 마음의 법, 기준과 싸워서 이제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정죄감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선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나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니까. 분명히 내 삶이 전보다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죄를 짓기 원치 않는데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랬더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제 나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겨놓으라. 내 마음의 법, 내가 가진 기준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옛사람을 나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된 마음을 나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저 찬란한 형상을 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법. 그래서 담배를 끊는 방법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를 맛이 좋아. 담배를 피고 싶어.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담배 맛이 좋은데도 내 육신으로는 담배 맛 좋다 하고 담배 피는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담배 맛이 너무너무 역겨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담배 맛이 좋아서 피고 있는 와중에도 술 맛이 너무 좋은데도 술을 마시면서도 내가 술 맛이 너무 싫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담배 피고 있잖아요. 섬겨놓으라.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니까 내가 계속 세상을 입어요. 근데 육신은 아직 그 예전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걸 하다 보면 육신도 벗어날 테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딱 정확히 딱 정점을 꽂는 거예요. 활용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정죄함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되었고 그래서 죄를 지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 내가 짓는 그 육신의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입을 것에 신경 쓰는 그것에 집중하는 삶.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이겨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다는 거예요.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가진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계속해서 정죄감을 받아서 내 스스로 죄책감 속에 정죄감 속에 실패감 속에 우울함 속에 소망 없음 속에 그래서 결국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찬란한 형상들을 끌어내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속박된 삶.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가 사망을 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뭐예요? 죄보다는 정죄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죄는요, 독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죄를 보여줘서 증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줘서 우리의 주인 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은 뭐가 돼요? 우리의 비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비서가 말하는 이거 잘못됐는데요? 저거 잘못됐는데요? 아 그래? 고마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벗어버릴 것을 찾고 입을 것을 찾아서 나는 진리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나는 멸하고 뭘 해요? 오로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수많은 화전이 쏘아대는 그 삶에서 나는 자꾸 그분 안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죠. 자꾸 화전을 쏴요 나한테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럼 저절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가 이 세상에 뿌려줄 엄청난 축복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화전을 10개 받았어요? 그럼 나는 한 100개는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절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사망을 멸하셨다라는 것의 완전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되게 했던 그런 삶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서 노예로서 살았던 삶에서 더 이상 그런 영향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정죄감, 사망을 소멸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왜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으려 하고 내가 참 세상 것보다도 더 이것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했느냐? 그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못 누렸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사역자가 됐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사역을 해도 어둠의 형상을 뿌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망을 소멸할 수 있는, 이 정죄감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우리는 이 사망을 소멸하는, 정죄감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불법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셔서 죽이셨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합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예요? 내가 어느 법을 나의 법으로 선택할 것이냐. 선택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다 이미 이루셨고,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어서 참포도나무의 형상과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병충해와 벌레와 이런 것들이 내 가지에 붙어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깨끗하지가 못해. 난 병들었어. 그래서 내가 참나무에 붙어있는 그 너무 좋은 것들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이 수많은 해충과 이런 병들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양분만, 하나의 형상이 내 것이라고만 계속 받아들이면 나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것은. 왜냐? 그럼 차라리 로봇을 만들고 나무에게 차라리 구원을 베풀고, 근데 그들하고 자기와 교제할 수 없잖아요. 어떤 존재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진 존재들하고만 이 교제가 가능한 거죠. 자기 의지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계속 따라올 텐데 다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들의 의지로 나를 사랑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참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에서 24시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과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영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죽어서부터로 착각해요. 여러분, 죽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이 성경은 어느 사람에게 유용한 겁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진짜 하늘의 법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까지 이제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상속자의 삶, 왕권을 누리게 될 그 삶까지 바로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서 해방된 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 어려워요. 제가 보면 참 항상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하지? 그럼 나는 바로 또 실망감은 또 뭐예요? 판단. 그러면 이게 판단하는 것과 빨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또 해결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하도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것에 속아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 올라가면 아예 그게 없어요. 왜요? 이젠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땅에 가면 전혀 이제 공격도 받을 필요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주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내가 좀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내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좀 적당히 즐기다가 그리고 하나님.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해요? 계속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안 좋은 악한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을 몰라요. 세상을 제대로 즐기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를. 참 이걸 몰라요. 세상을 즐기는 게 뭐예요? 내가 유부남인데 젊은 여자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를 막 바람을 펴도 아마 한 구석에는 뭔가 찝찝하고 힘들 거야. 그죠? 왜 그렇게 놀아야 돼요? 세상을? 더 멋지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즐기면은 여기 이런 제약을 저지르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내가 얻는 그것을 그 즐거움보다 떨어지나요?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은 더 찬란하고 더 행복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세상을 제대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치 수도사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착각하게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포기하는 것이라고 오해시켰고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줬죠. 그런데 결국 수도사들도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본질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예배해라. 너는 나한테 헌신해라. 너는 나한테 뭘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정도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사귀고 내 외로움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나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 창으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완전 해방이잖아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뭘 드리면 오케이 축복. 물질적인 축복 무슨 축복.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성황당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찬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누구보다도 재밌으시고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나요? 자기 백성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각자 다르죠. 이만큼 묶여있는 게 있고 저만큼 묶여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에게 당하고 패배했을지라도 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열의 죄를 지었어야 되는데 한두 개의 죄밖에 안 짓는 것도 감사하고 더 큰 저주에 묶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래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덜 짓고 있는 것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뭡니까? 이제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망이 모든 정죄감이 우리와 상관없는 법이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완전한 진리의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